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57편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라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시편 57편의 표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믹담은 황금시라는 뜻입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귀하고 특별한 노래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황금 같은 노래가 어디서 쓰였습니까? 화려한 왕궁의 서재가 아니었습니다. 인생의 가장 어둡고 비참한 곳, 바로 동굴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동굴은 어떤 곳입니까? 아마도 고난의 때 최소한의 안전만 보장되는 비참한 환경일 것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이 무너지고 한없이 약해지는 자리, 자존감이 바닥을 쳐 스스로가 한없이 하찮고 비루하게 여겨지는 자리, 그곳이 바로 다윗이 머물렀던 동굴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중에도 이런 인생의 동굴을 지나고 있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어두운 동굴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황금 같은 노래를 부를 수 있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그 비밀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새번역 성경은 이 부분을 참으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번역합니다. 다윗은 지금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하여 외치고 있습니다. 이 반복되는 외침에서 그의 절박함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살아야겠다는 본능이 있는 사람은 뭐라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에게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이자 전부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뿐이었습니다. 더 마음이 아픈 것은 그의 고백입니다. 이 재앙들이 끝나기까지가 아니라 지나가기까지 피하겠다고 말합니다. 재앙이 끝나기를 바랄 힘조차 없는 소망의 크기마저 줄어들 만큼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다윗은 자신이 피한 곳이 차갑고 축축한 동굴이 아니라 주의 날개 그늘 아래라고 고백합니다. 그의 몸은 동굴에 있었지만 그의 영혼은 가장 안전한 피난처이신
하나님 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누구에게 부르짖습니까? 2절은 그가 지존하신 하나님,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는다고 말합니다. 세번역은 이 부분을 나를 위하여 복수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번역합니다. 억울함 속에서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가장 높으신 분,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완성하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질문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명쾌한 답을 찾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모든 의문을 넘어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존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내 기도가, 내 삶이 한 줌의 소망이라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인자와 진리, 즉 변함없는 사랑과 신실하심을 보내셔서 나를 구원하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가장 고통스럽게 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4절은 그가 처한 상황을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다윗은 자신을 공격하는 원수들을 사자와 불사르는 자들에 비유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무기는 놀랍게도 이와 혀였습니다. 바로 말입니다. 다윗을 향한 비방과 악담, 거짓 소문들이 창과 화살처럼 날카로운 칼처럼 그의 심장을 꿰뚫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쇠기의 경읽기라는 말처럼 우리를 공격하는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면 좋으련만 유독 나를 향한 날카로운 말들은 그렇게 쉽게 잊히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칭찬은 빈말이라 여기며 흘려버리면서 비난의 말은 스펀지처럼 흡수하는 걸까요? 우리가 유독 약해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학자들은 이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말합니다. 언어학자들은 말은 곧 행동이라고 말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너는 쓸모없어 라고 말할 때 그것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나를 향한 언어적 공격 행위라는 것입니다. 우리 뇌는 이것을 물리적 폭력과 같은 위협으로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진화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이 현상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우리 인류의 조상들이 험난한 자연 속에서 살아야 했던 수만 년의 시간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기 맛있는 열매가 있다는 긍정적인 정보도 중요했지만 저쪽 덤불에 맹수가 숨어 있다 하는 부정적인 정보를 놓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요컨대 본능적으로 부정적인 정보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생존에 유리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깊이 각인된 것입니다. 이런 생존 본능은 우리 뼛속에 깊이 새겨져 오늘날에도 비슷하게 작동합니다. 우리를 향한 비방과 험담은 단순한 불쾌한 소리가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고립될 수 있다는 사회적 생존을 위협하는 경고 사이렌처럼 들리는 것입니다. 우리 뇌는 이 생존의 사이렌 소리를 칭찬이라는 배경음악보다 훨씬 더 크고 중요하게 인식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아파하는 것은 나약해서가 아니라 너무나 당연한 생존 본능인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그 고통의 한복판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고통과 원수들의 악랄함을 토로하던 다윗의 기도는 5절에서 놀라운 전환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신학자들은 이 구절을 시편 57편의 분수령이라고 부릅니다. 4절까지 나 너무 힘들어요. 저 원수들 때문에 죽겠어요. 라고 부르짖던 다윗의 시선이 갑자기 자기 자신을 떠나 하나님의 영광으로 향합니다. 나를 구해달라는 기도에서 주님이 높아지소서라는 찬양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가 나홀로 하는 독백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만남이라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아프고 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피를 토하듯 쏟아낼 때 하나님은 그저 그래 힘들었구나 하고 위로만 하고 끝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시선을 바꾸어 주십니다. 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내 아픔을 딛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기도의 신비이며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시선이 옮겨지자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6절에서 다윗은 원수들이 파놓은 함정에 그들 스스로 빠지는 역전을 믿음의 눈으로 봅니다. 그리고 7절에서 이 시의 또 다른 절정,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상황이 좋아져서가 아닙니다. 동굴은 여전히 어둡고 다윗을 향한 위협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마음을 정한 것입니다. 찬양은 더 이상 감정의 결과물이 아니라 믿음의 결단이 된 것입니다. 이 결단은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8절에서 다윗은 선포합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보통은 새벽이 우리를 깨웁니다. 그러나 기도 가운데 깨어있는 영혼은 환경이 나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의 찬양으로 어둠을 몰아내고 새벽을 불러오겠다고 환경을 주도해 나가겠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성경에서 많이 만납니다. 깊은 감옥에서 찬송하다가 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경험한 바울과 실라,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던 요나, 풀무불 속에서 춤추며 하나님을 찬미했던 다니엘의 세 친구, 그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고난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찬양한 것이 아니라 고난의 한복판에서 먼저 찬양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다윗의 찬양은 동굴 안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9절과 10절을 보면 그의 찬양은 만민과 문 나라를 향해 확장됩니다. 절망 속에 신세한탄하던 동굴 속 기도자가 이제는 온 세상을 향해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외치는 찬양의 프론티어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편 57편은 11절의 찬양으로 끝이 납니다. 5절의 후렴이 다시 한번 반복되면서 이 시의 시작과 끝, 모든 과정의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임을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의 여정은 어두운 동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뼈를 깎는 말의 공격에 신음했고 절망의 끝에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의 시선은 자신의 문제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는 흔들리는 마음을 확정하고 찬양하기로 결단했으며 마침내 어둠을 몰아내고 새벽을 깨우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혹시 지금 인생의 어둡고 깊은 동굴을 지나고 계십니까? 자존감이 무너지고 사람들의 말에 깊은 상처를 입고 한없이 작아지는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오십시오. 여러분의 아픔과 눈물을 주님께 다 쏟아내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마음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에도 다윗과 같은 새로운 노래, 어둠을 이기고 새벽을 깨우는 찬양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여러분 각자의 동굴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위대한 새벽의 노래를 시작하는 복된 전환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인생의 어둡고 깊은 동굴 속에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절망과 사람들의 날카로운 말에 신음하며 주저앉아 있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제약이 그저 지나기만을 바라며 버티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돌리게 하사 나의 문제와 아픔에 갇혀있던 눈을 들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이 바뀌지 않았지만 내 마음이 확정되었나이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찬양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풍성한 은혜 베푸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